신명기 17장입니다.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오늘 성읍에서 드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 어장을 먹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전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순에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리심으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의 이름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한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을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이외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곧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죄를 묻거나 다투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변별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을 하게 한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탐욕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할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 서두에 들어가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게 가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가거나 오르나 틀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서 그와 그의 영광을 사용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송사, 그 재판에 대한 규례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재물은 다 누굴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흠이나 악질 있는 재물을 드리는 행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고받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흠이나 악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드리는 사람이 흠이 있으니까 그런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겹고 혐오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형보다 뭐를 보시죠?
우리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 먼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 먼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자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챙기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눈 멀고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걸 기쁘시게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들의 무례함과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것과 신앙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두고 살아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오직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에서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 흠 없는 제물은 바로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고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사는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은,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죄에 속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때 그러면 우리는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맞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무릇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라는 돌에 떨어져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돌은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고 그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라는 돌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는 거예요. 즉 복음 앞에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공의대로 하면 언약을 파괴한 우리는 다 죄인으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돌을 우리 대신 사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정죄의 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처형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문 밖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 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 밖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 버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나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랄지니라. 사형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근데 7절에 보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하죠.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하죠. 그것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이나 거짓 모함으로 위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가 위중을 했다면 자신이 거짓말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그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겠죠.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 자기의 증언이 거짓이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도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겠다는 서약을 갖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똑같이 거짓이 판명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심판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공동체의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돌을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를.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내 안에 우상 숭배, 내 안에 죄악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로 매일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이죠. 그 우상이라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말씀의 거울로만 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했냐면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거죠. 율법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가늠한 자를. 근데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죠. 그것을 스스로 범하는 거, 어기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 이 율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적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떠나갔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도 타인에게 율법의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 여인의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맞아야 할 율법의 돌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그 참 증인으로 우리를 향해서 첫 돌을 던지셔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돌을 맞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8절에서 13절은
이 제사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그 송사 문제, 피 흘림과 다툼과 그 구타당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성막, 성전. 그것은 뭐를 가리켜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판결을 내리는 주체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들이 다 했죠. 하나님은 백성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근데 판결에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최종적인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율법을 해석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마지막 날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해치는 행위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이라고.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맞이할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거부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거든 누구를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셨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왕을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죠. 형제 중에서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결하시고 즉
공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타국인.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언약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타국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국인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은 애굽의 힘이죠. 즉 세상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왕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7절에는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 세상을 뜻하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려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말, 어떤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 있죠. 마병. 말의 힘이 세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누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달리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자들은 두 번째로 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우상 숭배와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이방 국가와 이제 조약들을 맺게 되면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왕비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이방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의 노년에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이방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하루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의 노년에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가진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산당을 지우고 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그곳의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 그래요? 그 재물은 우리 인간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고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한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병마와 마병, 아내, 그리고 은금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파멸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타락은 외적인 것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것,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탐심, 탐욕에서부터. 참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죠. 죄가 보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수록 내 자신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말씀을 거룩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짝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군대나 재물로 통치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 땅에서 드러나기 원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왜 그 왕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캄캄한 어두운 밤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항상 방황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세상으로 애고로 도움을 청하러 들어가고 방황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 계신 생명 대신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옆에 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그 왕의 자격은 권력이 아니라 병마의 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에 다 실패했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조차 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쌓다가 다 넘어졌어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참된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군마 대신
병마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유산을 입성하셨죠. 그리고 은금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하고 의로운 참된 왕이세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